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대를 잇는 복의 가정 세 번째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깊이 새겨들어서 큰 은혜의 시간,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밤 9시쯤 교회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모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직업 특성상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1년 넘게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전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예배 영상으로 잘 드렸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또 매일 아침에 보내주시는 말씀 묵상을 보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이제 2차 접종을 받으면 교회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에 그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코로나 백신은 복음이고 그분에게 그것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분이 1년 동안 넘게 홀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137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곳, 그곳이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떤 이에게는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장벽 없이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성전에 드나들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될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나태해서 하지 못해서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잘해서, 쉽게 할 수 있을 때 잘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편안한 안자에 호흡 식자예요. 그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안식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면 호흡이 어떻게 됩니까? 가빠지잖아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호흡을 편안하게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쉬신 날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저녁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세계를 보았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좋았더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위대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를 보면서 이야 완벽하게 만들었구나, 퍼펙트하다, 이야 뷰티풀 아름답다, 이야 너무너무 위대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그런데 그 전날 그렇게 하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좀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인 겁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그 모든 것들, 아름답게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멈춰서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놀라운 것들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동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여행지를 갈 때에 어떻게 가면 여행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저 동해안 쪽에 그 아름다운 그 계곡과 또 바다와 산들을 볼 때 그냥 목적지에 가는 것이 그게 정말 목적인 줄 알고 그냥 시속 100km로 120km로 쌩하게 가면 거기 가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산도 있고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계곡도 있고 잘생긴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가요. 서서 잠시 멈춰 섰을 때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 세계를 감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면서 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쉬지 못하니까 아들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쉬지 못하면 종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인간에게 그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도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기기라 할지라도 쉼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 그 기기는 망가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사람이 결국 병이 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일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오는 그 일들 때문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조차가 없어요.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이 5년차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4년 동안은 정말 그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좋은 세미나 있으면 다 쫓아갔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다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교인들 신방, 기도, 말씀 연구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도 못 가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없고 모임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좀 한가한 시간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게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쉬어가면서 목회를 해도 되나?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된다. 목사들이 그냥 자기를 계속해서 굴리고 돌리고 혹사해야 목회를 잘 한다고 생각해. 세미나를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야 목회를 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일주일 동안요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로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글도 많이 써야 되고 강의도 가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거의 뭐 가끔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거의 집에 10시 이상 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새벽 5시 전에 4시 반쯤 나와가지고 밤 10시쯤 돼야 들어가요. 하루에 잠을 4-5시간 자고 그렇게 바삐 돌아가야 뭐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막 입술도 터지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렇게 막 쏟아내보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거죠. 소전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오후가 되면 정말 이렇게 쫙 가라앉아요. 그때 제가 친구 목사님들 설교를 한 2-3편 정도 들어놓고 듣습니다. 저는 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그 친구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용기 얻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쉬는 시간이, 그 시간이. 쉬어줘야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요 넘어갑니다. 쓰러집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질까 봐.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그 선전시라 그러죠. 선전시에 있는 79층짜리 빌딩이 심하게 흔들려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지하 4층에 지상 75층에 79층짜리 빌딩인데 1996년 1월 달에 착공해서 1999년 9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3년 8개월 만에 완공했으니까 얼마나 빨리 완공했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었느냐 하면 그 한 층을 올리는데 2.7일이 걸렸대요. 여러분 콘크리트를 치면 보통 며칠 정도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양성시간, 말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일도 안 돼가지고 또 한 층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속은 안 말랐는데 이게 올려놓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충격이 조금만 와도 이게 건물이 막 흔들리고 불과 그것이요 빠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막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쉴 때 쉬어줘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질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쉬기는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오늘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 말할 때 남편들이 제일 두렵다고 그래요. 물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면 그래, 내가 저녁에 일찍 퇴근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오늘 파티하자,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남편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제 머리를 굴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결혼 기념일인가? 아내 생일인가? 장인의 생신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결국 못 알아내면 저녁에 들어오면 서늘한 아내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기억할 만한, 기념해야 할 특별한 날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특별한 날, 기억해야 되는 그날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괜찮지만 가족이 몰라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벤트를 해야 돼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 묵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주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노아의 아들 세 명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70종족을 주셨어요. 70명이 아니라 70종족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셈의 후손이 30종족이고 야벳의 후손이 14종족이고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종족이고 함의 종족이 30종족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벳의 후손이 14종족이에요. 70종족을 주셨어요. 불과 8명에 불과했는데 70명이 아니라 70종족을 주셨다. 번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8식구가 70종족이 되어서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는 말은 땅에 그득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11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퍼져나가라 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생각이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퍼져나가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없어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교회를 새로 짓는다.
아멘 안 하시네. 두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내 자리 뺏길까봐 전도를 그만둔다. 세 번째, 교회를 둘로 분립한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를 새로 짓는 것에 있지 않냐고 분립하는 거예요. 퍼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리가 없어 미어터질 정도로 차고 넘쳐서 분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퍼짐과 흩어짐은 다른 거예요. 퍼짐은요, 자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흩어짐은 강제예요. 강제.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짐은 축복이고 흩어짐은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사람들이 인생 자체를 고라고 그래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이제 작게는 108가지의 고통이 있다 해서 108번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고고 하나는 팔고예요. 그래서 합치면 사고 팔고가 되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4가지 고통에 8가지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4가지 고통 더하기 4가지 고통이 8가지 고통인데, 4가지 고통은 잘 아시다시피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4가지 고통을 더 해주는데, 그 4가지 고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애벌리고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 다음에 원중회고라 그래서 싫은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 세 번째가 구부득고인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네 번째가 오음성고라 그래서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싫은 사람과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베탑을 쌓고 싶었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강제로 흩으시면 그런 고통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흩으신 것이 아니고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번성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는 것, 그거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6일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탑을 쌓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의 탑을 쌓고 명예의 탑을 쌓고 재물의 탑을 쌓고 권력의 탑을 쌓고 그렇게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의 탑을 쌓으셔야 돼요. 공부의 탑, 권력의 탑, 재물의 탑, 명예의 탑, 쌓을 수 있는 탑을 모두 쌓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도 쌓으시고 권력도 쌓으시고 명예도 쌓으시고 학력도 쌓으시고 학위도 받으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7일째 되는 날, 이 한 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쌓던 그 모든 것을 딱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딱 멈추라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더 하면 돈방석이 앉는데, 오늘 하루만 더 하면 학위를 받는데, 오늘 하루만 더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더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쉽겠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6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던 탑을 탁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주를 기억하는 이벤트를 해야 돼요. 제가 기념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노총각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그 배은망덕이잖아요. 은혜를 잊으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준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꽃다발 또 사다 주고, 요즘 보니까 꽃다발보다는 현찰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걸 사갈까? 현찰을 줄까? 그랬더니 평소에는 현찰 달라고 하면 그날만큼은 먹고 싶은 거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사다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다 이럴 때만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내들은요, 돈 주면 좋아합니다. 물론 뭐 자기를 왜 쓰겠습니까만은, 가족을 왜 쓰지만은, 그래도 뭐 꽃보다는 현찰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고맙잖아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바로가 벽돌을 만들라 그랬어요. 진흙벽돌이죠. 진흙벽돌 만들 때는 짚을 썰어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가 짚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짚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처음에는 바로가 짚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 다음엔 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하루에 100개를 만들어라 그랬으면 짚을 공급해 주었을 때는 100개를 만들 수 있지만 짚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구해와서 짚을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2배, 3배 더 걸리는 거예요. 전에는 저녁 6시면 100개가 끝났는데 이제는 밤 12시가 되어도 100개를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가. 이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쁨을,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요, 축제처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요, 한문으로 하면 성수가 됩니다. 성수.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에. 성수가 아니에요. 성수는 성공할 성자거든요. 그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루 때우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봤더니만 이 성수라는 말을 성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별이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6일, 7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이렇게 요일로 일주기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오면 하나님께서 요일로 하신 게 아니고 뭘로 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쭉쭉 일곱째 날. 날수로 했어요, 날수로. 그럼 안식일이 언제예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인데 그날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 중에서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6,000년 전에, 성경으로 봐서는 6,000년 전에, 또는 뭐 지질학적으로는 더 오래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그게 언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때 달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식일 꼭 토요일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어떤 날이든지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대 속에서 특수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소방관들도 있잖아요. 또 뭐 경찰관들, 또 뭐 비행사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직종들인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쉬는 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일날을 못 쉬지만은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이 그 사람에게는 주일처럼 지내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화요일날 쉰다면 화요일날 교회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질 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섬기는 그 예배 드리는 삶을 똑같이 그날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주일이고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못 갔다고 화요일 쉰다고 화요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키란 말은 바로 철저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날로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바쁘다고 그냥 주일날 오는 날 안 오고 하다가 나는 화요일날 뭐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특수 직종에 있어서 그날을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해서 혼자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 받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의 날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쉬면서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쉬는데 복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요. 무노동, 무임금이잖아요. 쉬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는데도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일은 참으로 정겹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복 받으라는 소리에 기분 나빠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에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근원인 거예요. 근원. 하늘의 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할 것이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웃들에게 복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냥 쉰다고 안식일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고 구원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면서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복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거룩한 날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가 지키면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내 손주가 지키면 내 손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받는 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물질을 물려봐야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3대를 넘지 못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받는 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면 1000대를 이어 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대를 이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고 지켜나가서 1000대를 잇는 복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